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조금 틀렸어요.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도 아시는가요? 제목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가사를 이게 기도인데, 아시시에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흔히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한센병 걸린 한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한 수도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몸을 좀 녹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수도사가 이 사람이 너무 춥고 이제는 또 떠는 것 같아서 들어와서 이제는 이 수도사가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침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가 이제는 그곳에 가서 누워서 이불을 쓰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부릅니다. 수도사님, 미안하지만 제 곁에 와서 좀 같이 좀 누워서 내 몸을 좀 녹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같이 자자. 그리고 들어가시겠어요? 안 돼. 큰일 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도 너무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냥 침대까지 내줬는데 나까지 거기다 뭐 해도 너무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침대에 또 가서 누워서 이제는 그 한센병 환자가 너무 이렇게 눕게 되어서 그리고 몸을 녹이기 시작해요. 한참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더니 그 잠깐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수도사야,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는 네가 사랑하는, 네가 믿는 예수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수도사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불렀던 이 평화의 기도를 쓰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 기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 프란치스코의 고백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야, 정말로 사자와 또 암소와 곰이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이런 정말로 꿈같은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평화의 화평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가 된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씩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말 안 해보는 분 계세요? 아, 여기가 천국이야. 다 해보셨어요? 언제 그런 말을 해봤어요? 어떤 상태에서 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하셨어요, 여러분? 예? 배고팠다가 배 맛있는 거 빵빵하게 먹었을 때? 아니면 아주 더워 죽겠는데 아주 시원한 곳에 들어갔을 때? 또 부들부들 추워서 떨었는데 아주 따뜻한 곳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거 있어요? 또 언제 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씩이든 다 해봤을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해지면 아, 여기가 천국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는 곳,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한 내 가정과 나의 일터에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서로 해하지도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산 거룩한 모든 곳에서는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해하지도 않습니다.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이제는 고통스럽게 만들지도 않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사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했어요. 천국, 그것이 곧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그곳, 우리의 심령,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보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행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뭐 가차운데야 뭐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해외 여행을 가면 이제 여행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죠. 근데 가이드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를 하나 들고 다녀? 뭘 들고 다니세요? 예? 기대. 또 무언가 표시를 하고 이제는 날 따라오세요. 그리고 기치. 오늘 성경이 10절에 말하는 그 기치가 바로 이 깃발을 의미합니다. 자, 멀리 있다가도 이 깃발을 보면 그쪽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그 깃발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기치가 되어 깃발이 되어 주셔서 다 모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이 깃발을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 딸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깃대는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다. 어디 버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그 또한 이제는 온전한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는 모여듭니다. 다시 한번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리고 또한 구원의 온전한 방주로 인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요. 왜 기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에 선물 받으려고? 아니면 성탄에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아니면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치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다스림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아내가 이제 글씨 쓰면서 저 지금 우리 찬양단 뒤에다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한 것을 붙여놨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뭔가 또 다른 것을 하나 써놔야 되는데 인생의 돌파구 뭐라고요? 그 다음에 네? 안 보이시에요? 인생의 돌파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때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것은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평화와 화평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진정한 천국 평화의 나라를 늘 체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